오늘은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옆에 분이랑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또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노트가 주보 3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1절부터 17절까지에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제 다윗의 통치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압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 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이것이 4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 조사에서 밝혀진 군대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서 인구 조사의 대상을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의 목적이 시종일관 군사적인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 보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 명이요 유다의 군대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인구조사는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세 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3달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3일 동안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재앙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떤 재앙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쫓겨다니는 재앙을 선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번지는 재앙을 선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을 할 때는 다윗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선한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하는 목자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양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주보 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마지막까지 읽으면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읽어보니 다윗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선한 목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읽어보니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선한 목자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읽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기다리던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선한 목자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진정한 목자를 기대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윗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윗이 선택한 전염병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전염병이 예루살렘을 칠 때였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제 전염병이 막바지에 이르러 전염병이 예루살렘을 칠 때였습니다. 바로 그날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20절부터 25절, 이제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5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싸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서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제단을 쌓으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자신의 타작마당과 소를 다윗에게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사무엘상 8장을 기억하면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인데요. 주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도 응답을 하셨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왕과 관련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하면 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 노릇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으로 사무엘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결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상 본문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내용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보 안에 있는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욥기는 욥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격동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욥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격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생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격동이라는 문제에 자주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경험하는 이 격동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이 격동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탄의 제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격동은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제한된 범위 안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격동은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이 모두 정확하게 20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10번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정확하게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번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정확하게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10번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다른 10번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격동은 자신의 책임과 그리고 그것에 제한된 범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격동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요 7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요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훨씬 어떻습니까? 낮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미국 시카고에 우르주 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도 6월에 복권이 당첨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권을 일시불로 받은 지 한 달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1997년에 텍사스주에서 빌리 하렐이라는 사람이 349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다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에이브람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191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스 무어라는 여성이 이 남자에게 접근을 해서 현금 130만 달러와 그 사람의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여성이 이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집의 앞마당을 파서 시체를 거기다가 묻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격동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격동함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격동함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격동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동함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격동함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커다란 격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접고요,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합니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았던 분인나가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늘 격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마음 가운데 늘상 격동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가운데 격동함이 일어날 때 한나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날 때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날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요,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같은 말이 2차례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요. 드리되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드리나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격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일 때문에 격동이 되고 사람 때문에 격동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자면 내년에도 마음 가운데 격동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 때문에 격동이 되고 사람 때문에 격동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격동함이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날 때 이 격동함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의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예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대로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체 말대로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순종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자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의 뿌리가 하늘 쪽으로 향하도록 그 배추를 다시 심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은 말없이 나가서 그 배추의 뿌리가 하늘 쪽으로 진짜 향하도록 다시 배추를 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머리가 돌았군,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찾아온 두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서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분 정도 정리를 할 테니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윗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인간이 주도하는 행동이고,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인간이 주도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고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서로 공존할 수도 없으며 서로 양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인구조사를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제단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인구조사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도 했고, 우리가 때로는 제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단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인구조사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재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구조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구조사를 선택하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부터 해서 주일마다 차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까지 참으로 많이 수고하고 참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년에도 인구조사를 선택하든지 재단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재단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격동함이 일어날 때에도 재단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구조사와 재단이 싸울 때에도 재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득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한 해가 풍성하게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